사전 작업이 들어가서 한 치의 오차도 있을까 하여 소리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요, 서장은 좌천을 당해야 됩니다. 지역의 시장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프렌들리하게 남겨놓도록, 그래서 홍보로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낱낱이 다 한다면 아마 혀를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하순경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왔지만 제 눈에는 두 사람만 보이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렇게 용호상박으로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 묶고 가는가, 그런 거를 한번 유심히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주 힐튼이 있대요. 힐튼 호텔에 묵었고 한 층 전체를 다 차지해서 그렇게 묵었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롱 호텔에 묵었다고 그래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요, 각 나라 그 정보국에서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전 답사하고 우리 경찰에다가 또 우리 첩보단체에다가 명령하기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전쟁을 방불하는 거죠. 거기 가면은요, 그렇게 맞이하고 잘 마쳤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차하신다면 그 행차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합당한 찬양을 드릴까?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2025년 대강절기를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위인이 아니에요. 공자석가 소크라테스 위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셔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천천히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걸음걸음 깨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이 달라져요.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절기로 지내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가정마다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놓았죠. 시청 광장에도 커다란 트리를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포 도청에 가보니까 도청에 있는 곳에도 크고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모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로 장식한 것이지요. 보이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반영입니다. 한때는요, 타종교에서 시청 광장에 성탄 트리 세우는 것을 시기해서 뺏으려고 했어요. 제가 연합회장 할 때 이래요. 그래서요, 치열하게 해서 막아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기에 트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씩, 그거 쳐다본 사람 전도지 한 장씩 다 받고 간 거나 마찬가지. 나라고 꽃에 세워져 있는 트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마음, 산같이 높아진 마음, 굽은 길처럼 굽어진 마음, 험한 길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저는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빠져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므로 먼저 나의 믿음을 말씀을 따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은 영접해야 되겠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 점검해 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믿음인가? 내 믿음을 적어놓고 비교하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아마 줄쳐 있는 부분들만 읽어도 될 거예요. 하나도 안 쳐 있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성경 본문 삼아서 설교하는 거는 줄을 쳐놓고 거기에 적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 성경을 펴놓고 그 줄친 부분만 이제 확인하면서 점검해도 점검이 빨라지고 잘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또 삶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대강절기는요, 들떠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진실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서 확인해 보고 그러는 시간인데 이게 들떠 있는 것보다 차분하게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세상은 송년회다, 파티다,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강절기에 회개하며 담담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걸 수 있습니다. 글쎄다. 그러면요,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고 복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뭐 조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얘기해 주면 그것이 효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돌아옵니다. 부모님도 돌아오고 형제들도 돌아오고 집안 친족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챙기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무슨 명품 브랜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믿고 영접하여 새 출발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골짜기 마음이 메워져야 하겠어요. 깊어진 골짜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고 많습니다. 늘 있고 많습니다. 근래 나온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25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 이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대단히 높대요. 42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수치예요.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10만 명 이하로 낮아져야 돼요. 몇 배나 지금 폭증한 상태예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그늘에서 지내는 청년들의 마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청년들의 그 마음이 아픈데 세상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직업을 가지고 취업되어져 있더라도요, 청년, 중년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싸하고 차갑더래요. 그래서 수근거리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조조정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며 불안해한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프다 그런 얘기 표현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새 생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아픈 현실과 어려운 현실은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서에 그래 보면 해골대가 모여있는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부니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게 다 뼈가 이리저리 맞춰지고 상합하고 힘줄이 붙고 살갗이 덮이고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그 환상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거 봐라, 마른 해골들이 군대가 되지 않냐냐,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절망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어 하면서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도두고 메우고 극복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화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 안에는 언제나 역동적인 삶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과 작은 산들의 높아진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낮아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산은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건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산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 지금 있는 그 말씀에는 마음의 교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산같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변화되어지지도 못했더란 말입니다. 산 같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교만해져요. 무슨 힘이든지. 좀 가졌어요. 없는 사람 업신여겨요.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다면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지요.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다고. 그것이 부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이의 뜻에 맞게 뜻있는 일에,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쓰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동문 수학한 그 동기생 중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얼마 전에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사역하던 이복자 선교사님이 급히 귀국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일로일로에서, 필리핀 남쪽 일로일로에서 40년 넘게 그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저 여주 중앙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 근처에 감리교회에서도 아마 그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두 곳을 가서 그 활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갖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자기 입이 그냥 크게 벌어져서, 딱 벌어져서 너무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바로 그 이복자 오진환 선교사님 내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아파갖고 급히 귀국해서 입원했는데, 뭐 이것이 침샘암일 것이다, 뭐 그래갖고요, 동기생들이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고 어쩌나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밀 검사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는 덩어리는 맞는데 암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뭐냐면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안 되면 얼마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아니, 필리핀으로 귀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헌신을 해왔더란 말이죠. 아프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아팠더라면 어떻게 지내왔겠는가. 물론 뭐 다른 거 아픈 거 얘기는 잘 모릅니다. 이번 사건만 제가 근래에 들어서 그런 거죠. 70이 다가오니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적인 대책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면 그런 이에게 선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많습니까? 그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 그 뭐 지식 가지고 갑니까? 다 나눠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가야죠.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눠주고 그러고 가야죠.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고향에서 중학교 다닐 때에 해병 부대에 가서 공부를 배웠어요.
영어 수학을 배웠는데 그때는요 뭐 과외 받는 거 요즘 과외 받으면 되지 뭐로 해병대 부대에 간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과외가 없는 때죠. 기껏해서 과외한다면 누나한테 배우고 형한테 배우고 집안 형이 있으면 또 가서 배우고 그런 정도지요. 이렇게 과외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서울 종로에 가면 화신백화점 근처 학원에 그렇게 학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청년 때 올라가서 보니까요. 종로 2가 그 길에서는요. 학원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때는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움직여요. 걸어가요. 그러니까 10,000원 지하철에서 막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고 시골 학생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병들이 중학생들을 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군 입대한 사람, 또 좋은 연고대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세 분이 다 서울대 학생이 해병대 이렇게 복무하다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저희 마을에서는요, 이 해병대원들을 아들같이 대우해 줬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침이면 꼭 깡통 들고 나타납니다. 깡통 이렇게 반찬 담으려고. 여자도 없이 그때 거지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다녔는데 아주 그게 제 마음에 좀 아프고 기억이 나요. 어머니 김치 좀 주세요. 김치 얻어가면 그게 사제 김치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만든 김치가 아니고 맛이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김치 한 포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먹을 만한 그 반찬도 챙겨서 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한 끝에 아마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파릇파릇하고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교만한 마음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저희 형님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이렇게 배우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배웠는지 몰라요. 배운 지식이 많아요? 나눠주세요. 아멘.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에 써먹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는 대로 나누어 줘야 돼요. 교만할 거 없습니다. 교만의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음은 구분 마음이에요.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하리라 말씀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꾸불꾸불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굽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곧은 마음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뱀이 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뱀아 너 왜 그렇게 꾸불꾸불하냐? 좀 쪽 펴봐라. 아무리 주문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개구장이 어린아이가 나타나더니 뱀을 보고 그냥 놀래갖고요. 몽둥이를 가져와서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때 쭉 뻗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보고 죽으니까 곧게 펴졌네. 우화예요, 우화. 여러분, 꾸불꾸불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고 그런 마음 진실되고 바르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거짓된 거 내어버리고 진실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길을 따라오십니다. 죄악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데서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삶에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인격과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은 늑탈하지 말고, 세리들은 불의한 세를 더 이상 걷지 말고, 굽은 것이 고다지라고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굽은 것을 곧게 하며 주를 맞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험한 길 마음이에요. 길은 순탄한 좋은 아스팔트 길도 있고, 길이 잘 닦여져서 정돈되어진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험한 길은 울퉁불퉁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질투와 다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굉장히 면도날같이 예리한 마음으로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짐승으로 비유하면은 코뿔소같이, 또 혹은 성난 황소같이 오기만 해봐, 이 뿔로 다 들이받을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울퉁불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만나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고든 마음을 가졌네, 순한 마음을 가졌네, 잘 닦여진 마음을 가졌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그러나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목회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울퉁불퉁하니까 안 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녹이고 사랑으로 녹이고,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도와주고, 그래서 변화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내 마음을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의 길을 따라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세리 요한이 외친 건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기에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